날씨도 춥고 오시냐고 큰 고생들 하셨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어쩌면 힘들지 않게 오신 것 같아요. 늘상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대다수의 이제 생활 공간 안에서 말이 건너가고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 거의 다 불필요한 이야기들로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허비하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 보다. 아니, 대다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간 속에서도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게으름을 부린다든가, 몸을 가지고 성질을 낸다든가, 몸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행동 양식을 많이 가져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갖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활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생활에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는, 도움되지 않는 생각들이 내 생활 전변에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가세조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말이 아니면은 말하지 말고, 바른 생각이 아니면 가지지 말고, 선행이 아니면 갖지 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적인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야만 가장 큰 부처님의 자기 자신의 본신을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인연지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든 불자로서의 삶을 갖든 그 어떤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부처님의 본질적인 내용을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몸뚱아리 그 자체가, 저희가 지니고 있는 우리 몸뚱아리 그 자체를 우리는 84,000의 세포와, 그렇죠, 그죠? 요즘 말로는 700억 조 이상의 단위 세포가 모여서 나라고 하는 이런 육체를 만들고 그런 집합에 의해서 하나의 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유지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제 연세 들어가시면 갈수록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이렇게 활기찬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불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정말로 귀한 줄 아시면 돼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뭐죠? 불성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믿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말은 곧 부처님의 말과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은 위실력을 갖고 살게 돼요.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그 말의 결과로 현실로 그대로 그 현상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그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울한 생각을 계속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 그걸 골똘하다 이러거든요. 그걸 집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집중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꾸 자기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탐착하고 내가 안 됐구나라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자기가 지배하게 있으면은 그 주변이 온통 점점 어두운 것으로 다 이렇게 들어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세조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또 다시 말해요. 그래서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정견, 바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게 불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저도 자세히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기가 굉장히 뭘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자기가 고착적이고 자기 몸으로 연습하고 자기 말로 연습이 됐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자기의 모양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상이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저를 보시면, 예. 제가 좀 눈이 좀 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보면 이제 다 보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다 그냥 제껴놓고 지금 이 순간에는 다 저한테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다 주시면 됩니다. 예. 그게 쳐다보면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기왕 쳐다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참 잘생겼구나. 참 이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사시나 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살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눈이 막 옆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입이 10원짜리로 막 가득 차서 넘쳐 나오려고 그러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은 다 뭐로부터 출발된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연습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들의 언어 속에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거기에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내 가지고 있는 이 말로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곧 자기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죠? 착한 신행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가장 수승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쉬운 이야기거든요. 당신 참 예뻐요. 당신 참 훌륭해요. 당신 장차 잘 될 것입니다. 그걸 내 자식 볼 때 그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남편은 훌륭합니다. 내 남편은 참으로 잘생기고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열보셔야 돼. 그런 마음이 저한테 먼저 있어야 돼.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쁜 말 자꾸 하면 돼요. 아이고, 아침에도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 그죠?
한 10년 전에 어디서 그 아는 스님이랑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스님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나도 상대를 자세히 봤더니 나보다 훨씬 더 늙은 거 있지.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것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구의 삼업은 같은 거거든요. 생각이 곧 말이고 말은 곧 저 몸뚱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움직이면은 몸뚱아리가 어디가 그 바늘이라도 하나 찔리면 악 소리로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안에 끌어들이면은 생각은 잠재가 생기거든요. 잠재 의식의 세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잠재 속에 깊이 그것이 하나둘씩 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그 끄트머리에 제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에 생겨요? 몸뚱아리의 잘못으로 생겨야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말이 첫째 이뻐야 돼요. 그런데 미운 놈을 어떻게 내가 이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미운 사람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떡 하나 더 줘야 된다. 이쁘게 생각하셔야 돼. 세상을 부딪혀 살다 보면요, 고약하지 아니한 일이 없어.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은 전부 다 이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이 가득 이렇게 들어차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죠? 우선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다. 첫째, 몸뚱아리가 귀한 것이고, 두 번째 뭐죠? 자기 말이 예뻐야 돼. 예쁘고 따뜻하고 상냥스러워야 됩니다. 기억되시죠, 그죠? 칠판 없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은 행복한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생각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몸뚱아리는 물질적인 능력과 힘만 가지고 있지만 언어는 어떻게 그죠? 무엇을 규정하고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가져요. 그러나 정말로 힘을 가진 것은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 생각이나 이런 것이 세상을 전부 움직이는 것이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얼굴을 더 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몸뚱아리를 거치고 자기 언어를 거치고 자기 생각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내가 또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이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으로나 언어나 몸뚱아리 모든 것에 움직여서 작용하고 있는 그 바탕이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큰 스님 가르침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반야신경 말씀이잖아, 그죠? 심즉 뭐라고요, 그죠? 시불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잖아, 그죠? 다시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그렇죠, 그죠? 보세요, 그죠? 부처님 세계가 있으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죠? 부처님 세계가 있는 것은 곧 내 생각과 연결돼 있고 내 말로 연결돼 있고 내 몸뚱아리로 연결돼 있죠, 그죠? 그 몸뚱아리가 밖으로 부딪히는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거든요. 나무아미타불. 아니 복잡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 하자 생각해서 왔거든요. 그런지 이제 보세요, 그죠? 이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딱 정리를 했어요, 그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뚱아리가 최고예요. 두 번째 게 뭐죠? 말, 자기 사용하는 언어. 그것이 모든 자기 인생의 격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뭐죠? 자기 생각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모든 결정은 뭐로 해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강하게 지켜보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불교적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마음 세계가 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죠? 부처님이나 마음이나 중생의 의식이나 내 몸뚱아리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그죠? 부처와 다름이 없다. 이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로 크나큰 깨달음의 세계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전부 이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법문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걸 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제 좀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몸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자기 말이 좋아져야 되겠죠, 소리가 좋아져야 되겠죠. 세 번째 뭐죠? 생각이 늘 행복해야 되고, 또 뭐죠? 따뜻해야 되고, 또 뭐라고요, 그죠? 명랑해야 돼, 친절하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와 같이 살고 있어야만 가장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마음이 해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궁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키를 가진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곧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내 세포 몸 하나하나 그 자체 안에도 다 뭐죠? 불성이 깃든 부처님의 가피가 깃든 그런 존재인가 동시에 우리가 지금 나를 지켜봐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일체 모든 가피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법당에도, 이 몸뚱아리에도, 안에도 밖에도 일체 다 이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완벽하게,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나를 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좀 힘든 사람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병이 들어서 인생의 이것으로 끝이지 않은가? 나는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전체이지 않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야신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원리, 전도, 몽상 딱 설명했어요. 이건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건 속에서 많은 인연지어서 이것은 전도돼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서가세존의 이 직신 자기 직언의 말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태산 같은 장애가 있고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태산 같은 불행감이 나를 휩싸은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원력이 내게 있다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 네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몸뚱아리에도 부처가 깃들어 있고 자기 말 언어에도 부처의 생명이 깃들어 있고 그 자기 생각 안에도 부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고 모든 것에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고 죽기 싫어도 죽어도 되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내 마음 세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세계는 곧바로 부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 몸뚱아리가 좋아져야 되겠지, 그죠?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 좀 보세요. 20년 지나고 나서 뭐 잘 되겠다 이 생각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지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저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자각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 한민족은 다시 쉽게 표현하면 불심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심심이 있는 곳에는, 그렇죠, 그죠?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예경하는 불자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해탈을 얻게 돼 있는 그런 존재라는 설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뭐예요? 그죠? 철저하게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내 몸이 지금 좋아져 가고 있는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법문하면서 늘 말씀드렸거든요. 이 얼굴 들어 저 좀 잠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이 좋은 얼굴, 이 잘생긴 얼굴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보통 보면은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 얼굴 지가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기분 나빠. 그건 뭐냐면 어제 저녁하고 정리가 안 됐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다 불보살님께 돌려놓고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오늘 잠들어서 1시간을 자든 2시간 자든 태어나는 것은 또 새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느끼지 않고 살아있다는 기쁨 그 자체가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기쁨처럼 만끽할 수 없는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유, 너 이렇게 늙었어. 주름이 많아. 근심이 많아 보여.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와요.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딱 보이면 그게 다 자기 거울이거든요. 좀 찡그려 보여도 아유, 오늘 좀 있다보다는 1분 후에는 더 젊어 보이실 거야. 이렇게 쉽게 표현 양식을 이렇게 좀 하나씩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연습해 가는 것이 곧 뭐라고 표현해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뭐죠? 신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행복해지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웃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기뻐하는 일도 연습해야만 비로소 그 기쁨이 자기에게 깃들어 차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어려운 게 세상에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없거든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화학 요소가 하나 더 발견됐다 이러잖아, 그죠? 그 주기율표 있잖아, 그죠? 그런 거에 왜 다른 게 하나가 더 발견됐어, 그죠? 그런 게 세상에 있다 말하면, 근데 그게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학자가 그걸 찾아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허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내 생각은,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언어 구조 자체는 그렇게 쓸데없는 말로서 시간을 보낼 그런 적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불보살님의 성호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흡사 안테나와 같아서 천지 만물과 일어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궁극적인 공급을 이루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언어라는 겁니다. 이 언어는 불행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내가 불행해져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한테 먼저 차별할 일이 생기고 비난받을 일이 생기고 괴로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자를 탓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내가 안 되는 것을
탓하고 앉아 있고 그것을 한탄하고 앉아 있는 동안은 나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선 씨가 참 잘 드물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선 씨인 거 아시죠? 이분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주지 임명이란다. 사장 취임하신 이래로 꼰듯하면 주지가 입에 붙어가지고 사장은 다 주지로 알아. 하여튼 여기 이제 그 사장님으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당신이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입사하셔가지고 다시 온 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108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원력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 제가 딱 이 선 사장님을 이렇게 뵈면은 매일 108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BBS 불교 방송이 좋아지고 있는 거 있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탐착 안 해야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 그 지금 땅도 구분이 되고 빚도 다 정리가 되고 또 저게 넓은 그 방송국이 새로 이제 탄생할 준비를 할 거거든요. 좋은 것에 좋은 일에 안 되는 것에 갖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공덕이 쌓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공회에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주는 그런 큰 공덕성을 같이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자님들이 집에서라도 하루에 108번이라도 지장보살 부르든지 또 근기에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염호하든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불교 방송이 세계적인 불교 방송으로서 다시 성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저거 하면 힘들거든요. 온갖 것에 부딪혀 사는데 포기할까 봐 나는 매일 기도하기를 저 선 사장께서 이 불교 방송을 건립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그 기도를 나는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보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그 결과가 자기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죠?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대상이거나 어떤 치유의 목적이나 소원 성취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정말 목적은 뭐예요? 그죠? 그건 기도함으로 해서 불보살님께 귀의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지금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안의 내용은 이미 갖춰져 계세요.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삶에 대한 이 걱정거리에 대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인생에 대한 즐거움이 만일 우리한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돼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로 그렇게 현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는 건 누가 부딪혀요? 첫째, 몸이 아프고 그렇죠, 그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현상은 그래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적응입니다. 기도는 연습입니다. 뭐 하는 기도? 좋아져가는 기도입니다. 나아져가는 기도입니다. BBS 불교 방송 이 3층 법당에 오신 또 이 BBS
그 TV를 보신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자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만 어제 고스톱 쳐서 진 것에 대한 원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집착 버리셔야 돼. 다툰 거, 괴롭고 잘못된 거, 불편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절 3번은 그래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원망과 그렇죠, 그죠? 분노와 그렇죠,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라고 3번 절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삼보 예경으로부터 절은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오면 뭐라고요, 그죠?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성질과 성냄과 그렇죠, 그죠? 자기의 어리석음, 어두운 생각을,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좋아져야겠죠. 좋아지려고 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부터 좋은 것을 채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예. 지금부터 3가지를 외웁니다. 제 법당에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인데 다시 한번 불러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다 생각하고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만완전한 불성이다. 불상이 아니고 불성. 다시. 나는 원만완전한 불성이다. 제발 좀 이 법문 듣는 모든 분들은 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좀 타일러서 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나는 원만완전한 불성의 생명이다라고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이루면 모든 고통과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과 모든 가난이 소멸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 자체가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자기 몸뚱아리의 현실은 부처님처럼 그런 작업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법문 듣거나 TV를 보시는 BBS TV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 20번 이상. 딱 20번 이상 하셔야 돼. 영어 외울 때 그걸 배웠거든요. 20번 이상을 외워야 이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루에 108염주 돌리는 과정 안에서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게 내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생명체는 이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우침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서의 영원불멸한 생명체를 얻게 될 거예요. 그게 의심이 되면 저한테 왔다 따지셔야 돼요. 가만히 오셔가지고 옆구리를 좀 찔러야 돼. 스님, 네가 와서 가르쳐 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왜 난 아직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이런 와서 옆구리를 찔러야 되거든. 내가 수없이 법문을 해도 찾아와서는 제일 강하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왜 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다시 그만큼 연습을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만큼 기도를 안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 더 외웁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워두면은 나한테 복되고 지혜로움을 얻게 됩니다. 불교에서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한마디를 들으면, 그렇죠, 그죠? 나무 아미타불 이런 말을 한마디를 들으면
이 사람한테는 업장이 소멸되고 복과 지혜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가세존께서 당시 서가세존께서 이런 명호를 만드실 때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만든 명호이기 때문에 불교적 명호에는 다 그런 기가 막힌 에너지의 원동력이 함께 수반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그죠? 그걸 확실하게 하려면 한마디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건 빼고 다시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가슴을 열고 하셔야 돼. 그건 네 거고 내 거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슴 열고 따라서 하셔야 돼.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하산하셔도 돼. 다시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 하셔야 돼. 그러면 집안에 어떻게 하라도 좋은 일이 생겨. 찡그리는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안이 아직, 다시 말하면 몸뚱아리, 언어, 생각, 마음이 교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딱 진단이 나오죠. 그죠? 예, 발음이 왔다 갔다 해. 이 엉뚱한 말 한 번만 더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 그러는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는 불교를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오직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의 힘을 반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문이 열리고 현생에서는 복과 지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죠? 전생에 죄업은 소멸되고 미래세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실 수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